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또는 노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참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참 교훈받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영혼 인도해 주시고 참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제목은 사악한 자의 패망, 의로운 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패망, 의로운 자의 기쁨.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분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또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로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지금 사악한 자들의 패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 2절에는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어나시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시니까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 도망할지어다. 자,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어떤 사람?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그분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밀초가 뭐죠? 여기 밀초는 이제 그 꿀의 찌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꿀이 이제 뚝뚝뚝 떨어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잘 온도가 낮으면은 꿀이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뜨뜻한 것을 할 때에 마지막까지도 싹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밀초. 그러니까 불 앞에 녹는다 이 말이에요. 불이 있으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겠죠. 이렇게 그렇지. 밀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모든 삶에서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 앞에 밀초같이 사악한 자들은 녹는 같이 사악한 자들은 그렇게 녹아서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2절은 사악한 자들의 패망을 전체적으로 간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자들의 기쁨에 대한 강구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3, 4절.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인들은 이렇지 사악한 자는 이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야, 의로운 자들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더라. 하나님께 그래서 어떠냐? 이 기쁨 또 즐거움을 노래하고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이 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이름 야. 이거는 그 여호와에 대한 이 축약인데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야호입니다. 야흐. 참 야흐. 야흐를 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야흐. 여호와의 축약형이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힘입어 하늘을 타신 분들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 기뻐할지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여호와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6절에는 보면 외로운 자들과 매인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럼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 내시거니와 이 매인 자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즉 마른 땅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땅에 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이 광야가 주로 많은데 마른 땅이라 그러면은 어려움 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른 땅에 거한다면은 이렇게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합시로 거하게 해달라. 그런다면은 어려움에 처하게 해달라 이런 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악한 자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로운 자의 기쁨, 찬양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2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 앞에 하나님의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의 패망을 간구합니다. 하소서 그랬잖아요. 자, 망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곧바른 자들이 이 땅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의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곧바른 자들이 이 땅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의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 사악한 자들과 그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 선순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악순환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는 것은 선순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사악한 자들 여기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원수들, 사악한 자들, 미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자, 그 일들 그런 자와 그런 일들 하는 자들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악순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순환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은 인간 사울왕을 향해서 싸우지 않고 이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웠어요. 사울의 악한 영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의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이 악한 것이 생겼을 때에 이 왕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인간적인 것, 혈과 육에 관한 것으로 사울을 처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아내 주시고 근원적으로 도와주시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그의 시기 질투와 함께 있으면서 주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 말씀을 취하고 인내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취하고 인내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 속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은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의 기름 부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명령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면 두 번이나 그렇게 했죠.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제 군인들과 함께 사울이 거기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잖아요.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는데 자, 그런 것은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사람을 갖다가서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는 것은 선순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혈과 육에서 대해서 싸우면서 싸우는 것은 이건 악순환이에요. 정말 우리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도 아직도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이건 선순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다윗의 방법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우리 다윗의 또 그 바울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신약에는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어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 화평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바가 어디라고 그랬죠? 쓰여 있나요? 여러분 책에?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35절은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길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주 끔찍하게 내가 4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였다. 왜?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일어났다는 것은 번쩍이는 칼을 가고 일어났다는 마찬가지죠.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 그랬죠. 여기 미워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이런 말씀에 의해서 그는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신약에서 말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에서 신약에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작. 네. 이건 이제 그 천사들의 무리들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다스림의 그 부분들이에요.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마귀 사탄 그쪽이죠. 높은 처수들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지금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지 사울 왕이나 자기의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해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이제 시비를 가리거나 뭐 잘못했다 그럴지라도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악순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아랬다고요. 좋아, 따라와. 자, 자기에게 있는 600명 구사 싸워보자. 사울 싸우자. 내가 이기는 너희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주 또 잘 나타났어요. 6장 17절 읽어보세요. 자, 6장 17절 시작. 네. 또 18절. 네. 그러니까 지금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쭉 얘기를 하면서 뒤편에 갔을 때 구원의 투구와 승리고 말씀을 취하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거나 여기 바울이 그렇게 한 거랑 맥락적으로는 같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순순한적인 방법이다. 우리 악순환적인 방법을 하면 교회가 그냥 멱살 잡고 욕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건 악순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 왕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양쪽 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거스린 거고 사울 왕도 거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처리한 데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의 간구로 인해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참 수준 높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직도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는 게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 차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간구했다. 만약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바로 나가 싸우면 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는 그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3, 4절이 오늘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3, 4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그들은 그렇게 패망하고, 원래 악인은 잠시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기쁨이라든지 그들이 가는 육신적으로 갖는 것은 잠시 동안. 근데 우리 의로운 자들은 짧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며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라. 그분 앞에 기도. 자, 여기 의로운 자들은 원수의 박해를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윗은 지금 맡겼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자로서 원수의 박해, 원수는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니까 자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된다. 만약에 육신끼리 싸우면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들은 원수의 박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에 주 앞에서 기뻐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기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온다 이거예요. 같은 말씀이죠.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쁘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수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다윗같이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죠. 또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더니 만약에 십자가를 견디지 않고 기쁨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그 사람들을 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싸운다면 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바로 무찌를 수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싸우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냐 수치를 멸시하더니 뭐 때문에?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지금 다윗도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하는 것을 견디사 그랬잖아요. 보세요.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오늘 다윗처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죄인들을 대적해서 이처럼 거역한 자들을 건져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기쁨을 위해서 견디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로마의 죄수로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잖아요. 전부 다. 결국은 잡아가지고 로마 나라에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때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감옥이 어떨까요? 오늘같이 현대식 감옥이 아닙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굴 속에. 습기가 많죠. 굴은 항상 습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굴 속에 있고 음식도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따라합시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빌립보를 쓸 때에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쓸 때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언제 지금 사형 선고를 사형을 집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봤다?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지 사울 왕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참 빌립보 성도들은 이게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옛날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고 찬양했거든요. 그것이 몇 장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가 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그때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하고 16장 25절 오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에서 풀리니라. 모든 사람의 결박에서 풀리니라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가 감옥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비록 몸은 억의 몸이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가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 당신이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점치는 사람이 주인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자기 이익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랬는데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그쪽에서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알지요. 야, 참.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했을 때 학령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다윗은 환경을 본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바울도 환경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있었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기뻐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일을 선순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기뻐해야 된다. 자, 왜 이 기쁨에 대해서요? 성경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8편 이건 잊지 마셔야 돼. 21절에서 24절까지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자, 시작. 너무 귀한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원래 건축은요, 벽돌을 쌓려면 머릿돌부터 시작이 쌓는 거예요. 시작이 머릿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것을 이걸 갖다가서 어디에? 신약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안 잊어버리도록 평생 안 잊어버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잘 아시죠?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잘 알아요. 근데 4장 11절이 그 말이에요.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뭐 이거에 대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죠. 자, 4장 11절. 그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4장 11절 시작. 네, 이분은 너희 건축 없인 역사 필요 없다고 버렸다. 예수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예수님 쓸모없다고 버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근데 그분이 구원자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모르고 이거 못 믿으면 뭐 천국 못 가는 거죠. 구원 못 받은 거죠.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자 이거야.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 이거. 부활하셨으니까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진짜로 여자분들도 많은데 교회 오면 그냥 한을 푸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날 도와달라고 그냥.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만 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물론 살아있을 때 하면 휴거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다. 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드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하셨냐고 오늘 찬양할 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이제 부활하셔서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왜?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주시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드린다.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인데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 살면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많습니다. 공평하게 재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도 이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 우리가 괴롭게 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 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너희들도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오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옛날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제법이 있어서 덜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큰 소리 치죠. 미국 나라가 크고 힘이 세니까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래서 참 미국 선교사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왜? 자국민이 만약에 그런 것 예수님을 전하면은 죽여버리기, 사형도 시킨다고. 근데 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건드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겠어요. 자, 그 나그네를 우리가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외국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거 뭐 그런가 하면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를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명렬하면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고 고아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과부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괴롭히면은 내가 너희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도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도 과부가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에 이게 명령한 거예요. 지금 저기 시내산에서요. 신명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말할 때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어라. 그러면서 온 백성은 아멘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잘해주면은 내가 너들에게 모든 일에서 복을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죠.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않아요. 남겨둬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포도도 마찬가지고 무화과도 마찬가지고 보리나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는 그치 없이죠. 보리나 밀도 마찬가지다. 남겨둔단 말이에요. 떨어진 건 줍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고아나. 그래서 여러분 룻기 좀 했죠? 룻도 와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줬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다 걷어들였는데 한 단 저 끝에 있는 걸 모르고 안 가져와서 그럼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어떨 때는 전 목사라서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성도들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는 거 볼 때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가 또 자매 어려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목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참 이건 바로 이런 원리와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복을 나누는 거죠. 귀한 복을 나누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자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질고 악하게 대하지 않아요. 나그네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세상의 육신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요 가만히 보면 노동력 착취예요. 노동력 착취할수록 자기는 많이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는 큰 이익을 취하고 일꾼들을 적게 주면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리고 자식들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너들 먹고 살아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사실 자기가 그렇게 거부가 된 것은 백성들로 인해서, 그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거부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려준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확대는 당연히 아니죠. 돌아보라, 이렇게 도와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로운 자들과 매인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외로운 자들. 참 신앙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롭고 매인 자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렇게 매인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매인 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요? 오네시모도 그렇고 또 요셉. 요셉도 매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떡 맡은 관원과 잠 맡은 관원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매인자를 도와주셨잖아요. 제수에서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과 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들, 즉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살펴봤는데, 사악한 자들의 패망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로운 자들의 기쁨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다. 외로운 자들과 매인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거역한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